미국의 한적한 곳으로 유학 온 딸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엄마랑 전화로 통화를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을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엄마, 여기는 한국 사람도 없어요. 한국 식당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어려운 것들을 토로합니다. 이제 음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엄마가 해주셨던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먹고 싶은 것들 이야기하죠. 이제 지금 당장 좀 급한 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 멸치 좀 보내주세요. 고추장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그 딸을 위해서 멸치를 사가지고 이걸 이제 보내기 앞서서 이거 좀 정리를 해서 보내면 좋겠다 해서 뭘 합니까? 멸치 대가리를 따고 똥을 빼서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서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급하게 서둘러서 이렇게 멸치 대가리를 제거하고 똥을 빼서 이렇게 해서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딸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 엄마는 그 딸의 전화를 이제 기대했겠죠. 잘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소리를 기대했을 텐데 전화를 하자마자 다짜고짜 딸이 소리치는 거예요. 엄마! 이거 뭐예요? 열어보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멸치는 없고 멸치 대가리하고 똥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은 똥하고 대가리를 다 떼고 나서 그럼 버려야 되는데요. 뭡니까? 몸통을 버리고 멸치 대가리와 똥을 이렇게 포장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이제 멸치니까 이 정도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되고 붙들어야만 하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필요 없는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평생 붙들고 살 수 있더라는 것이죠. 멸치야 그러면 또 사서 보내면 되고 그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정말 있어야만 하는 것,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만 하는 것, 우리가 정말 붙들려 살아가야 하는 그 신앙의 핵심, 그게 우리가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죠. 평생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확인되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야 될 그것이 없다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분명히 확인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믿음이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복음이죠.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여러분,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저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루를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 안에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와 같은 믿음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왜 사도들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며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되어진 거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일을 감당하다가 순종하다가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그들의 권세, 그들의 권위를 가지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도들을 향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라고 겁박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그냥 이렇게 뭡니까? 좀 이렇게 오고 가고 그냥 그 정도 합시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그냥 네고시에이션 해서 이 정도는 들어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강대강 넘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단호하게 오히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랴, 하나님께 순종하랴,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어떤 영광이나 세상의 어떤 욕심을 따라, 세상의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재판받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시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뭐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증거했던 메시지이고요. 성도들이, 사도들이 붙들었던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 가운데에 늘 언제나 들려져야 되고 증거되어져야 될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붙들고 늘 언제나 증거하고 우리 성도들이 나타내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산헤드린 공회, 그 재판, 그 자리는 비장한 자리였죠.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까? 그 재판 가운데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을 그들이 사형 선고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헤롯 왕과도 친분이 있죠. 로마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그 로마 제국이 이렇게 허락한 그 권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뭐예요? 불리할 수도 있고요. 돈을 빼앗기고 이것은 문제가 아니죠.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베드로와 사도들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왜 베드로는 이제는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당당하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겠냐고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들었고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던 사건이고 진리요 사실임을 사도들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확증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 만물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그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오히려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임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사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을 비롯하여 온 유대 가운데 행하셨던 걸으셨던 그 모든 생애 가운데, 특별히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선포하셨던 말씀과 가르치심,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사건,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던 사건, 모두가 뭐예요? 분명한 사실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들은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었겠어요? 무엇을 진짜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그 재판정 안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라는 거예요.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났으면 다 죽음을 겪게 되어지죠.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 그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가 분명히 증거하고 외치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여러분도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높이시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던 그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이 진실이죠.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권세자들도, 힘없는 사람들도,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잘 배운 사람들도, 못 배운 사람들도,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나와 별 관계없는 것 같고요. 죽음은 나와 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가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돌아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분명히 보았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신앙 삶 가운데도요, 늘 죽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그 자리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년에, 내후년에 준비하죠. 아닙니다. 날마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잣대 가운데, 기준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그 충족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고, 부지런히 살고, 열심을 살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고, 우리 전 재산을 기부하고, 우리 목숨까지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려주더라도, 그거는 인간적인, 우리 상대적인 의의가 될 수는 있죠. 어떤 사람에 비교해서 더 의롭고, 더 진실할 수 있고, 더 착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절대자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거룩하심,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에 충족한 의나 충족한 선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무엇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가 있겠냐고요. 율법을 따라 살고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은요, 바닷물을 목마르다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급하듯이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의 진실함으로 해봐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율법의 요구에 결코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진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타락함과 동시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약속하셨고요. 다윗을 통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 모든 시편의 글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장로들의 대제사장의
핍박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질 것을 어디에 기록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모든 하나님의 의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언에 따라, 모든 약속에 따라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원에 대한 모든 성취가 되어 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던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에 따라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느니라.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장사되어지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처절한 것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생애를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이렇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오시죠.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 위에 임하고 그 하늘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중간쯤 되는 그 어떤 시기에 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거기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어지세요. 물로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광채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거기에서 모세도 만나시고 예레미야도 만나시고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또 그 구름 가운데서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뭐라고 들려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모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은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자라나심과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시고 선포하시는 계기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의 요구, 의의 요구를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사망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정복하셨죠. 죽음을 정복하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을 도달하시고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도 의롭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그 자리입니다.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서서 처절하게 그 죽음의 자리를 이렇게 맞이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요. 구약의 약속의 말씀 따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충족되어지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시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받을 수 있는 것, 거듭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뭐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 행위로 되어진 거 아닙니다.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충족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취득하신 그 의로우심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연보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일들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죠. 예? 뭐 이런 뭘 먹고 안 먹고 이걸 다려야 되고요. 예? 정결법에 따라서 예? 깨끗한 것만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종교적인 어떤 율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 그거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율법을 통과할 자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이렇게 전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는 사건을 통하여 충족되어졌다. 오늘 로마서 10장 4절에는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마지막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열심이나 내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행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런 것들로 검증이 안 된다는 것이죠. 20세기 전에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이단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그리스도들 이 부활에 대해서 넘어지죠.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까? 쏘고시면 안 돼요. 예? 만약에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고린도서 15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사도들이 전한 그 증거도 헛것이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도 헛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교회가 신앙하고 교회가 믿고 있는 그 모든 가르침이 헛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헛것이고요. 여전히 죄에 거하여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실, 그 복음의 진수를,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크고 작은 일들이 몰려올 때도 있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줍니다. 근심을 줘요. 걱정을 끼칩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병도 그렇고 사업이 안 될 때도 그렇고 우리 목숨과 관계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런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이 그렇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사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복음이 분명히 있고요.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은 당당하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56절 말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여러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이루어 놓으셨던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장차 곧 오시마 약속하셨죠.
그때가 오늘 밤일지 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참여되어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다. 그럼 믿습니까?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죽음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이제 죽음 앞에서는 꼬랑지를 내립니다. 죽음 앞에서는 크게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죠. 그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초상집에서 뭐를 합니까? 뭐를 하죠? 초상집에 가면 뭐 합니까? 곡을 해요. 곡을 하는 거예요. 어이구 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누가 죽음의 그 관문을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곡하죠. 공포스럽게 절망 가운데 곡할 수밖에 없어요. 곡이 많을수록 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곡하는 사람을 사서라도 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구.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란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죽음 앞에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당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 초상이 나면 장례식이 뭘 합니까? 물론 육신적으로는 슬프죠.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한평생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던 모든 시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분의 부활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근심과 염려,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들, 또 죽음에 대한 공포들, 두려움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다 걷어내게 하시고 모든 부정적이고 모든 불신앙적인 것들을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바른 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수를,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거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당당하게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